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아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 아닙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본문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예수님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엠마오란 마을을 향해서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 중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였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걸 보면 두 사람은 12 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수심이 가득해서 터벅터벅 힘없이 걷고 있습니다.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스승님만 따라다니면 앞길이 훤히 열릴 줄 믿었는데, 스승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었는데, 그들은 부질없이 넋두리를 주고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지?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어 서서 어이없다는 듯이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선생님 뿐일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두 사람은 허탈한 듯이 잠시 말을 그쳤다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중에 있던 여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자들이 새벽에 그분의 무덤에 갔었는데 거기서 천사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하더래요.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중 2명이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확인하고 돌아왔지요.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겁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분이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주님이 살아나셨으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이 너무나 실망했던 나머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외모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눈이 가리어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내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 너는 아니? 지금 아무개가 많이 아프단다. 네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해 주셔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눈이 가리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몰랐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꾸짖으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때 주님이 오라고 감탄사를 사용해서 탄식하셨어요. 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오, foolish man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그때 주님은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본문에 나오는 책들의 이름을 눈여겨서 찾아보세요. 본문은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가 쓴 책들, 그리고 모든 성경이란 단어들을 동원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주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무엇라고 말하는지 성경 전체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성경을 찾아서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불타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형제자매님, 당신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까? 내 마음이 불타올랐다. 내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본문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논외로 치십시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경우에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할 때,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마음의 사명감과 열정이 끓어오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마음이 불타오른다고 말하잖아요.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마음이 얼어붙은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을 때 얼음장 같은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때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미리 예언해 놓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가. 이걸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느꼈던 감동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시들었던 열정과 사명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형제자매님, 혹시 당신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아무 감동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건 아닙니까? 다시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의 사명감과 열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들은 마침내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기 싫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합니다. 선생님, 날도 저물어 가는데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여기서 묵으시지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의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는 전에도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 때의 광경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주님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 주님은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의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그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두 제자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거든요.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이전에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들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당신도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가리워진 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형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형제의 목소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밝아지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눈이 밝아질 때에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성령께서 당신의 눈을 밝아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열정이 당신의 가슴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리워진 눈을 밝아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똑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시험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시르이와 절망을 이기며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